마태복음 24장 32절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엄청난 지진 피해 상황이 연일 톱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 상황을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안방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7교회 지역, 그리스 터키 지역을 성지 순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한나절씩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여기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가서 보면은 주춧돌 몇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거기서 또 한나절 정도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가면 여기가 예배소 교회에 있었던 데다. 그런데 큰 주춧돌과 기둥 2개 남아있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견고하게 잘 지었다고 하는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흔적만 약간씩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다 이렇게 지진으로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 형체도 없이 몽땅 사라져버린 현장들을 보고 왔는데 그 인접 지역에 이번에 어마어마한 지진 피해로 그 사상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터키 선교사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서 문안을 했더니 사진을 2장을 보내왔어요. 지진 현장의 사진을 2장을 보내서 이리저리 바쁘게 뛰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봉사들을 보내고 여러 나라에서 봉사들을 보내고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민만 해도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정말 그 고층 건물들이 그냥 꼭 성냥각을 쌓아놨다가 그냥 무너뜨리는 것처럼 형편없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인접지역에 지금 엄청난 지진으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참혹한 현장을 우리가 보면 과거 화려했던 건물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넘어지고 완전히 돌무더기로 변해버리고 마는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러한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지진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일본
도쿄에도 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백두산 화산 폭발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두산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예상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돈 벌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마다 과거 저층 아파트를 다 헐고 재개발을 해서 우리 수원 지역에도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30층, 40층 건물들은 보통이고요. 그냥 엄청난 고층 빌딩들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내진 설계를 해서 튼튼해서 괜찮다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났다고 어떤 것인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보기도 끔찍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과도하게 빚을 얻어서라도 매우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건축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요즘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자 폭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먹잇감이 돼서 넘어가 버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터키의 지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화려한 우리의 인생을 펼친다는 것이 정말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말한 그러한 것이 매우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 강남의 어느 모 교회 대형 교회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그 건물의 크기와 건축에 관한 상세한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례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야, 보기에도 웅장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웅장하게 크게 잘 지었어. 이야, 대단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의 공적인 사역을 마치신 후에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백향목을 갖다가 그 성전 기둥을 금으로 싸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침략을 당해서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건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재건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역시 웅장하고 그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그 웅장하고 화려함에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에 닥쳐올 철저한 파괴와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영광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장차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멸망이 닥쳐올 시간과 전조 증상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임박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훨씬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상의 심판까지 내다보고 재림까지 내다보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24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지 말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또 뭐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마치 산신령처럼 하얀 수염을 기르고 모 인사와 가까이 지내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모가 이렇게 이상하지 않고 고상하게 생기고 뭔가 신령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추종할 것을 권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도 시대마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도록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중부양을 한다고 붕 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을 띄우면 뭐 하겠어요?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인도하는 길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이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호기심으로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국가 간의 많은 전쟁과 큰 혼란을 예언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옛날에 활과 창으로 칼로 싸우던 그런 때와는 달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한 그 신무기들로 싸우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참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난리와 난리 소문들, 이러한 긴장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삼가 두려워 말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을 당해도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해 놓으신 일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현상들을 예언하신데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감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말세 지말의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이런 줄을 알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소망을 무엇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신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리라고 30절에 예고하고 계신 대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하신 예수님은 42절에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각 시대마다 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날짜를 예고하고 언제 어디로 재림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말을 유포를 시켜서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때를 밝히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예고 없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 때를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삽시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천국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잡으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어수선하게 짝이 없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깨어 더욱 사랑하게 힘쓰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